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찬송 344장 1절 3절 2절만 드립니다. 344장 이늘의 아무 중간이 되어도 이름만을 가지고 소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습니다. 눈으로 바라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우등생 인생을 살아온 사람, 오늘 요셉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모습이 가장 진실한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들이 신앙의 우등생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진실함의 기준, 최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1등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어디 처해든지 우수한 자녀, 우등생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왕 공부하는 것이라면 뛰어나고 우수하게 잘하는 것이 좋고, 운동을 한다면 기술과 재능이 뛰어나 그 우승을 잘하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닐까요? 우등생이란 말을 국어사전을 3개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뜻이 조금씩 같은 맥락인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 뜻 자체가 매우 뛰어나며 학업이나 그 하는 일에 매우 우수하여 월등하다는 뜻으로 하나 쓰여 있습니다. 우수하여 월등하다. 하고 있는 일에 재능이나 기술적인 모습이나 학업이나 하고 있는 일을 모든 모습 속에 월등하게 우수하며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물건을 많이 만들어줘서 등급을 정하는 용어로서 매우 잘하여 우수하다. 다시 말하면 등급의 최고의 등급을 매기는 표시를 할 때 우수하다, 우등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는 일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실력이 가장 뛰어나서 그 성적이 가장 높은 등급을 줄 경우에 우수하다, 우등생이다. 반대가 뭘까요? 등급이 낮은 자, 우등생이 아니라 열등생, 기술이나 능력이 뒤떨어지는 자, 뒤떨어지는 학생, 기능인, 재능인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1등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등생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 나와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등생, 우수하고 탁월하게 뛰어난 우등생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고강도의 연마와 훈련을 보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정말 귀한 내용의 기도, 평창 가니까 메달을 타는 것처럼
그냥 저들이 메달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메달 타는 사람도 그냥 타는 거 아니라는 거. 모진 훈련과 강한 훈련을 잘 견뎌낸 사람들이 마지막에 메달을 걸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적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힘들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 면류관 목에다 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이런 때는 아멘. 하나님의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런 괜찮은 사람, 1등 인생, 우등생 신앙 어디 좀 돈 많이 주더라도 비싼 약 한 일주일만 먹어가지고 이거 돼버린다면 권혁동 집사님 준영이한테 먹일까 안 먹일까? 일주일 먹는데 한 700만 원 들어가면 먹일까 안 먹일까? 먹이지.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이는 어떨까요? 아예 지금 아직 싹이 어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딱 먹여놓고 지금부터 항상 모든 것이 뛰어날 수 있다면 뭐 돈 1000만 원 들어간다고 안 먹이겠어요? 의사니까 이성원 집사님 어떨까요? 뭐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대. 근데 이렇게 되는 법은 없다는 거. 그만큼 수고와 노력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환경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훈련 속에 신앙의 우등성이 되어지고 1등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내 인생이 신앙의 1등 인생 살기 원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우등생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앞서가는 자, 말씀의 약속 따라 머리가 되는 자, 위에 있는 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하나님 우등생 인생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의 최고의 우등생, 왜 요셉이 신앙의 최고의 우등생인가? 오늘 본문에서 쭉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리고 탁월하고 우수합니다. 요셉에 대한 삶의 모습, 주변의 주석, 책을 계속해서 읽어봐요. 요셉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아버지께 너무 사랑받아서 사랑의 표현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 이것 때문에 미움의 원인이 되고 더 많이 미워하게 된 것은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쟁이 요셉, 꿈꾸는 자 요셉, 형님들의 더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함께했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씨를 함께 받은 한 형님들 손에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가슴에 한스러웠을까? 어처구니 없는 표현, 어처구니 없는 일, 모순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내가 너를 모든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그리고 내 모든 형제들의 단들이 네 앞에 절하는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생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는 인생의 최고의 우등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공적인 신앙의 우등생이 되어지는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하류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되며 그의 삶의 태도가 최하류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되며 그의 삶의 태도가 1등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죄를 덤탱이로 뒤집어 써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입니다. 귀에도 아무 증거 안 들립니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 전혀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노예.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후 좌우가 보이지 아니하고 죄수들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웬만한 사람이면 가슴에 한을 품고 글쎄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을까.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엄청난 시련과 연단의 고난 속에서 그의 삶이 철저하게 바닥에 내려왔는데 그 바닥에서 최고의 우등생의 인생을 삽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가장 우등생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역전시키셔가지고 총리로 세우시고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구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인생의 성공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좋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 아닙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올 수 없는 옥중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삶이라면 모든 사람의 평균적으로 생각한다면 절망과 좌절에서 병 오게끔 돼 있어요. 정신질환 옵니다. 그리고 너무 근심과 한을 품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몸에 질병이 옵니다. 우리는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하나가,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우등생이라는 것. 단순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우등생 1등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릴 때 사랑받던 그런 요셉입니다. 행복한 환경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기에 아버지에게는 더욱 사랑받았지만 정직한 그의 삶의 생활은 형님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꿈을 꿨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미웠는데 요셉의 꿈 때문에 이들은 더 미워해서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막 가는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막가파 인생,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막가파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찌 최고로 사랑받던 그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 그 때문에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막 살고 말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내라 되면 될 대로 그냥 막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탁월한 신앙의 우등생이라는 것. 우등생이라는 것.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볼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신앙의 우등생이 되지 못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계속 읽어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린 사람들, 신앙이 흔들리면 1등 인생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리온 씨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졸업식에 제가 2번 설교를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옥토로 만들어서 뿌리 내릴 만큼 양육했는데 자라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리운 씨는 반질반질하니까 뿌리운 씨가 악한 것들이 뺏어갔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기뻐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뿌리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라.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뿌리가 못 내렸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자, 우리는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은 들었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쩌면 그 시간엔 아멘을 받을 수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딱 가시로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는 말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잘 자라가지고 결실하여 혹은 100배, 60배, 30배가 결실이 맺었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하나하나가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신학의 가장 심한 문제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노예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은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신앙의 우등생입니다.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하지 아니합니다. 핑계대지 아니합니다. 형님들 탓하지 아니합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억울해 죽겠네. 안 탓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보고 떠먹자고 해서 내가 먹었다니까요. 하나님도 잘못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아내 때문에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수용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서 부족하지 않게 노력할 줄 아는 사람, 부족하지 않게 실력을 쌓을 줄 아는 사람, 부족하지 않게 1등 인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내 모든 모습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부모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좀 죄송하니까 조상 탓한다고. 왜냐면 조상은 없잖아요. 지금 무덤에 다 가 계시니까 안 보이잖아. 조상 탓한데 탓할 것이 없어 조상 탓하냐 이 말입니다. 요셉은 탁월한 삶의 인생을 현실적인 모습으로 비교해보도 나타나고 있어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책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도 없이 많이 번역해서 내가 알기로는 수만 권이 팔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책이 나오면서 뉴욕 타임즈에서 179주 3년이 넘도록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제 서재에 어린이를 위한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청소년들을 위한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3권 다 있어요. 자주 들여다보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첫 번째 주제가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자기 주도적인 삶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도적,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모습. 이 책의 가장 핵심이며 성공하는 사람의 시작, 성공하는 사람의 뿌리가 내리고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환경에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기 주도적이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주는 삶의 태도를 가져라. 다섯 번째는 말할 때는 경청한 다음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말하라.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자기를 쇄신하라. 끊임없이 자기를 쇄신하고 변화시켜라. 7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7가지를 쭉 기둥, 잎새기, 열매 맺는 것 중인데 제 1번이 뿌리입니다. 뿌리 부분입니다. 사람의 생활에 가장 소중한 거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뿌리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도적인 인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주도적인 삶,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를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잠언 4장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우리 마음,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 주도적인 마음 가지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지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뿌리가 여기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애매하고 억울한 상황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누명 뒤집어 썼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원망하고 핑계대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 환경 때문이라는 거 말씀 준비에다가 저를 한번 표현해 봤어요. 저도 지독실히 많이 그런 핑계를 댔더라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내 책임이지 왜 남을 탓할까? 내 책임이지 왜 남을 탓할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마음을 가슴에 주시더라고요. 한원석, 네 언어가 잘못되지 않니? 네 마음가짐이 잘못되지 않니? 너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했지 않니?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잘못이었구나, 내 책임이었었구나. 하나님, 부족한 면 보충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모르는 거 있거들랑 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등생 요셉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재나 미래나 절망 속에서 최고의 신앙의 우등생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 사실은 절망이 없는 모습이 노예입니다.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노예 속에 절망과 비관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비관하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건강하지 못한 이성을 가진 사람 같으면 절망과 좌절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거 정신질환 오고 이거 근심 걱정 오래 하면요 머리부터 혈액순환이 안 된다니까. 이성원 집사님 맞아요? 의사한테 여쭤봐야지 이게 답이 나오지. 이게 스트레스 머리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혈액세포에서 암이 생기고 혈액에서 문제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지면요 일어날 때마다 악골 패이고 뒷골 패이고 뻑뻑하고 머리 뱅 돌고 제정신 안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병 생기는 거요. 혈액순환 안 되니까 병 생깁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셉은 건강한 정신,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영적 지혜를 줬구나. 사리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가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병드는 이성이 아니고 타락한 이성이 아니고 마귀에게 붙잡힌 절망에 판단하는 그런 이성이 아니고, 오늘 영적 참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바닥에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실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직접 간증한 얘기입니다. 젊은 직장인, 자기 교인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답은 실직했기 때문에. 한국이 말하는 소위 인류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큰 회사 시험 쳐가지고 덜커런이 입사하고 자기 전공 따라 가장 빨리, 기적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기적적으로 말할 정도로 이사까지 진급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회사가 뭔 바람이 불었는지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의 일들이 벼랑간 전문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이사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회사에서 불필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잘려버렸어요. 그냥 쉬운 얘기로 말씀드려요. 성성장구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잘렸어요.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분합니다.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양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양적인 것을 출발하지 말고 진로, 진실과 정직으로, 그리고 정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유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질적으로 사십시오.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운 각오로 먼저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 수의로 들어갔어요. 수의. 젊으니까, 그리고 학력 좋으니까 수의 덜커덕 들어갔습니다. 가면서 맨 처음 배운 게 뭐냐고 물으니까 겸손을 배웠습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으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수의가 무슨 안에 들어가서 기계를 만지겠습니까? 무슨 제품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무슨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겠습니까? 이 회사로 해서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고민하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조그마한 현수막을 하나씩 붙여놓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 해야 되겠다. 아침에 딱 출근했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가지고 저들이 능률과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웃는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웃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더랍니다.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웃어지더라는 거예요. 성질이 나도 웃어지고, 좋은 하루입니다.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 큰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니까 회사에서 소문이 하나 났어요. 야,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온 회사원 중에 수의 가운데 이번에 1등 수의 왔어. 1등 수의 왔다는 거예요. 소문이 회사 사내 안에 쭉 퍼지더니 이 회사 회장이 이걸 아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왔길래 저렇게 칭찬할까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합니다. 진로 살고 있어요. 이력서를 쭉 조사해 봤습니다. 인류대학 나왔습니다. 전공이 무엇인가 봤습니다. 전공을 보았습니다. 불렀습니다. 수의, 내가 자네의 모든 이력을 다 보았고 자네 모습을 보았는데 어찌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여차 지차 쭉 얘기를 합니다. 쳐다보고 있던 이 회사 회장님이, 자네 우리 회사 이 부서에 이사로 임명하겠네. 이 회사의 이사로 1등 수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1등 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1등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1등 인생을 살아요. 예배의 1등 엄마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1등 예배의 삶, 영적으로 1등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요셉 되어짐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 속에 그런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그런 여건의 속에서도 그는 1등 인생의 삶, 최고의 인생의 삶, 노예로서 1등 인생의 삶, 수의로서 1등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이 낮다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인생이라고 좌절과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예라고 하는 자리에서, 수의라고 하는 자리에서 1등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쓰시더라. 비평하지 마십시오. 불만과 좌절과 억울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분한 사정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1등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1등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신앙의 관계 속에서 1등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신앙의 우동생 요셉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육하기 원합니다. 이런 자녀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영적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요? 양육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우등생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비관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1등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1등 인생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1등 인생의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